자, 오늘 선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와 지난주에 오바댜서를 봤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지요. 자, 지금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부터 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분열되고 포로 시대까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16명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오바댜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렇게 6명, 그리고 남유다에 7명의 선지자, 총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 29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가 했더니 이 선지자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뜻은 오늘까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예언자,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계시는 감추어 있는 비밀,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 있는 비밀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가 했더니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그림이죠. 깜깜한 밤바다에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고 여기 망망대해의 배 한 척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배는 이대로 두면 반드시 침몰해서 여기 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소망이 되는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빡깜빡하지요. 등대가 있다는 건 육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리 가면은 이 풍랑을 피해서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등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여기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주제를 크게 5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선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목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들의 이 배교, 하나님의 버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함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은 완전히 죽여서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항상 심판이 나오면 반드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엘서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했더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여러분, 선지서에는 항상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로, 시돈, 에돔,
그리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냥 그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세상 나라들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 나라들, 이 나라가 다 망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요엘은 오늘 저 순서에 보면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요엘이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요엘, 오바댜가 맨 처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선지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요엘이 등장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기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의 배경, 요엘의 뜻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가 여호와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도 참 괜찮지요. 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요엘에 대한 소개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냥 그의 아들이 요엘이다. 그리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이 요엘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가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요아스 왕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아스 왕 때가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남유다 왕국의 연대포입니다. 자, 인터넷에 제가 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르호보암으로부터 남유다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일단 이 여호람이라는 왕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요아스라고 보이시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주인공인 요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여기 아달랴라고 빨갛게 나오지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이 아달랴는 원래 여호람의 부인이었어요. 여호람의 부인이었는데 이 아달랴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했더니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아주 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놓아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망하게 했던 가장 악한 왕,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이때가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인데 이때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남유다 왕국으로 우상 숭배가 함께 들어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남유다로 유입이 돼 버렸지요. 그렇게 여호람이 몇 년 있었냐면요, 여호람이 6년 있었어요. 8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하시아라는 왕이 여호람이 죽고 1년 동안 왕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유린을 해버려요.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다 놓고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타락시킨 장본인이었지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요아스라는 왕을 등장시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이 나라를 다윗의 혈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 시대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요엘이요. 그리고 여호람 때에는 오바댜라고 했지요. 자, 선지자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왜 요아스 때 하나님이 요엘을 두 번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아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좀 복잡하지만은 이 아달랴가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죽일 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이 사람이 그의 그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이 요아스가 한 살 때 겨우 목숨을 얻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이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생명을 거두어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 살아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아주 귀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아달랴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걸 다 우상숭배를 치우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해서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배교를 해요. 다시 그 아달랴가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걸 수입해 오고, 왜냐하면 그의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움직여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요아스가 동참을 하게 되어져요. 자, 처음과 끝이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의 내용들을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나오지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거기 빨간색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대요? 선지자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학자들은 이 선지자들 가운데 요엘이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엘을 세우셔서 이 요아스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근데 요아스가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자기 은인의 아들이지요. 그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그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대요. 아주 악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도 이 스가랴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순교했던 스가랴, 이 스가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런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요엘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 단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나 봤더니 총 5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쭉 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뒤도 볼까요? 자,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4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시는데 뭘로 설명하나 봤더니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고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근데 아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요? 메뚜기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다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 메뚜기의 습성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팥중이는요, 삼켜버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뚜기는 급속도로 증식하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메뚜기의 원래 뜻이요. 급속도로 번식해서 무리를 이루는 곤충이다.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느치는 갉아서 먹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황충은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부 이게 다른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라는 곤충의 습성을 가지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황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황충 같은 그 아주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 것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 밑에서 황충이 올라온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메뚜기 재앙 이게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2015년 8월에 러시아 남부 전역에 메뚜기가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2020년 2월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를 쓸어버리고 10개 국가를 다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온다라는 기사에 나온 그 사진을 제가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번식하여서 다 먹어버리는 이런 광경을 심판의 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보십시오. 보니까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랬지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했더니 멸망같이 전능자애로부터 이기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밑에 보니까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날이 불로 태우는 날인데 실제로 불에 탔다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던져볼까요? 이 요엘이 활동했던 이 시대, 요아스 시대에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고요. 조금 지나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거의 겹쳐요, 시대가. 그때 이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모스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전역에 팥중이, 깐부기 재앙, 이게 메뚜기 재앙이죠. 이것을 보내셨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뚝 떨어진 재앙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는 사건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에. 그렇죠. 애굽 땅에 임했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걸 이스라엘이 다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지요.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은요 길어서 말씀 다 못 드리고요, 앞에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뒷부분은 전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향한 저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메뚜기 나오지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고 쭉 얘기한 다음에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냥 하늘에서 메뚜기장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메뚜기장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요엘에서 그 시대, 요엘의 시대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임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정도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 죄가 온 이스라엘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죄인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심판과 저주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하게 말씀을 어긴 데에 대한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뒤에 가면은 이방 나라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는 의미도 메뚜기 재앙이 함께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메뚜기 재앙이 1장 4절이었죠. 근데 지금 6절 7절에 메뚜기 재앙을 앞에 얘기하고 뒤에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게 될 것이다. 메뚜기는 하나의 상징이고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일어나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걸 지금 요엘서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장이지만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쭉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침공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장이라고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1장 앞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나오지만 1장 후반부와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 군사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지서를 말씀드릴 때 이중 렌즈라 그랬지요. 선지서는 가까이 있는 사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일어나게 될 사건을 함께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는 가까운 건 뭐예요? 메뚜기 재앙 지금 당장 일어났지요. 요거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앞으로 한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침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심판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모든 나라의 심판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면의 민족들아 그랬지요.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은 렌즈가 크게 보면 3개인 거예요. 앞에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 뭐예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침공, 그리고 또 건너가면은 저 멀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세상 나라의 심판. 그것까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구절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선지서의 말씀을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선지서는 어디까지 보여줘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 지구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요엘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전무, 후무, 이거죠,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종 심판, 최종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자, 2장 10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4절에도 보면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달별이 캄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이 기억나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최종적인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온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장 29절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까 요엘서의 말씀과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뭘 촉구하신다고요? 회개를 촉구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3,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자,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장입니다. 아까 메뚜기 재앙 얘기했지요. 그거 얘기하고서 바로 금식을 행하고 성소로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가 나오지요. 2장에 가면은 더 귀한 말씀이 나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죄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뭐 하신다고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뜻을 안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하신 뜻, 그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지요. 살리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기에 때리려고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완전히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했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 뜻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들, 작은 뜻들, 심판에 대한 거나 징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서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내가 지난주 주일날 교회를 빠져서 이렇게 됐나? 내가 제대로 예물을 안 드렸나? 이러면서 나에게서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것대로 나를 때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는 해요. 그런데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한 일이 있어요. 회초리를 갖고 와가지고는 다리 걷어했어요. 부모 생각에는 이 녀석은 한 10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종아리를 걷고 나서 갑자기 펑펑 울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울고 있어요. 그럼 10대 때립니까? 영민이 형 지금 10개 때리시겠어요? 그래도 너는 10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내가 정한 대로 10대를 때리기로 했으니 넌 10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막 10대를 끝까지 때리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한 대 때려도 충분하겠죠. 그러면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치르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그들을 살려놓고,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의 회개는 죄의 용서함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 늘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고 회개 안 하면 죄가 남아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죽음으로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은 없어요. 그러면 회개 왜 하느냐? 회개는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피해 다니겠지요. 죄가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요. 아버지는 딱 얼굴 보면 얘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아는데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얘가 와서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용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 이번에 좀 잘못했지만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결국은 뭐예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드렸는데 우리 삶의 고난이 세 가지 방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징계로, 둘째는 뭐예요? 사단의 시험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올 수 있지만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만나서 무장되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요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고난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지요.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요엘서 2장 뒷부분과 3장을 보면은 전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읽지 못합니다. 2장 18절부터 보면은 쫙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2장 27절 그 뒤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죄만 미워합니까? 죄인도 미워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틀린 말씀이에요. 죄와 그 죄를 지은 죄인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은 자체가 장본인이 나잖아요. 죄인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범죄하고 바벨론에 침공당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셨는데 에스겔서 8장에 10장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었죠. 그렇죠? 속죄소 위에 영광이 머물러 있잖아요. 떠났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에 가요.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18절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지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시지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주의 이름이 아까는 여호와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는 주의 이름이 됐어요.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여기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서울에 가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영민 형제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했지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모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언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 읽고 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회복되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장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가져왔고 사도 바울도 가져와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은 나오고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회복의 메시지도 이중 렌즈예요. 가까이는 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 회복. 바벨론 땅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 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언제 이루어집니까? 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회복으로 렌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두 가지 렌즈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의 렌즈가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렌즈가 남아있죠.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루었으니 마지막도 반드시 이루시겠지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끝에 부분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